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소설에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한 왕이 시골을 순회하다가 아주 예쁜 처녀를 보고 혼자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 아가씨는 아주 밝고 아름다운 아가씨입니다. 때가 묻지 않은 시골 처녀의 왕은 반해버립니다. 왕은 날마다 그 처녀를 생각하며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처녀에 대한 고백을 신하에게 합니다. 신하는 왕의 그 고민을 들어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 처녀를 왕궁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이렇게 잘라 말합니다. 왕은 또 고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내려가서 그 시골 처녀 결혼하고 데려오면 안 될까라고 이야기하자 신하는 또 반대합니다. 왕은 지체가 높으신데 우리가 경호할 것도 많고 의존의 할 것도 많은데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왕은 한올 수 없이 고민하다가 자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평민으로 돌아가서 그 여자에게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쳐 높은 왕관을 던져버리고 평민의 옷을 입고 시골 처녀의 사랑에 빠진 이 왕의 이야기가 오늘 바로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던져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냄새나는 그 말구에서 태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오늘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 성탄을 맞아들이고 성탄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은 7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절망과 흑암의 삶을 오늘 잘 묘사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거느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흑암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었고 흑암 속에 늘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힘 있는 강자들이 그 고통과 압제 속에서 멸시를 당하고 끊임없이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시대의 삶이었는데 그때 바로 그 흑암 속에서 큰빛을 보고 큰빛이 한빛이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제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빛을 보고
큰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과연 누구십니까? 바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늘 날마다 믿고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답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그분이 바로 빛이십니다. 그분이 말하는 큰 빛입니다. 큰 빛. 고통 속에서 사망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큰 빛을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을 주시고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의 희망을 주시려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인류 역사에게 희망을 주도록 오신 예수님, 이 오신 예수님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바로 우리들의 소망의 시작입니다. 희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고통 속에서 있었고 멸시 속에 있었고 흑암의 삶은 살았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목표도 없이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떤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빛이 큰 빛을 보고 나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삶을 통하여 다시 회복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바로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이 땅에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소망이 되니까 다 소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잘 영접하고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지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소망을 주셨는데 왜 지금 이 땅에 아직도 암흑이 캄캄하고 어둠이 있고 전쟁이 있고 시련이 있고 재난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왜 이 땅에는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질문이 바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본받아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은 어떻게 왔습니까?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영광된 보좌를 다 버리시고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앞에 말했지만 왕이 그 아름다운 여자 처녀 시골 처녀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왕관을 버렸습니다. 왕복을 버렸습니다. 왕의 가족 자리를 버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그 여자와 결혼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낮은 자세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들이 이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냐? 그것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자신을 버리고 낮은 자신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후반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어. 종의 형체가 뭡니까? 종의 형체, 하나님이 영광된 보좌, 하나님이 영광된 형체를 다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찾아왔다,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왕복을 버리시고 왕관을 버리고 시골처녀 찾았던 그 왕처럼 예수님께서 왕 자리를 버리고 왕관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다 자리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작은 예수가 되려면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만 낮아져도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 정의와 공의의 나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낮아진다면, 예수님이 낮아진 것처럼 우리가 낮아질 때 인류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성지를 다녀온 사람들 중에 예수 탄생의 있던 기념교회가 있답니다. 그 교회의 문은, 출입문은 아주 낮답니다. 낮아서 사람들이 그냥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 교회를 소개하는 가이드는 사람들에게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는 문이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모두 다 허리를 구부리고 조아리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문이 바로 이 겸손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런 겸손의 문을 겸손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출입문을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해야만이 결국은 이 땅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는 곳에서 조금 겸손하고 조금 낮아지고 조금 더 낮아질 때 소망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된 삶을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 더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겸손을 배울 때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소망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면 평화를 분명히 옵니다.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 더 겸손해지고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낮아질 때 소망이 찾아오고 희망이 찾아오고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늘 깨닫는 이 성탄절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들이 이 성탄절의 이 말씀을 들고 겸손의 자리에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절이 오늘 겸손의 자리에 훈련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남들이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내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 해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습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분명히 이 땅에는 분명히 전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흑암에 찾고 멸시를 당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과정 가운데서 날마다 전쟁이란 것이 늘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억압받고 짓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이곳에 평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6절의 말씀에 보면 평강의 왕이랍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오신 게 평강의 왕으로 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는 화평이 있는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에베소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된 사람들, 가로막힌 담이 있는 사람들 자기 육체로 다 하셨습니다. 원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서로 악의 마음 가지고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했습니까? 이 땅의 모든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가 실제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죄의 담벼락을 다 허물어 주시고 스스로 깨뜨려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인간과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바로 그분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너희들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주인공이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작은 예수라고 떠들지 말고 그냥 너 스스로 이 땅에 나 혼자라도 평화를 만드는 주인공이 되라고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살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진정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장소에서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어떤 사회에서 조직에서도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들지 않는다면 진정한 성탄의 뜻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평강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다 허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의 의미를 잘 아시고 진정한 우리 믿음의 백성이라면 내가 있는 한 분야에서, 내가 있는 한 조직에, 내가 있는 사회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평화를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중요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화로 이끌어 주시고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랑해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해라.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외된 친구들을 만났고 절망적인 사람들을 희망을 주기도 했고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기도 했고 죄의 주관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만났고 치료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살리시고 또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어디요?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사랑의 실천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은 바로 사랑의 절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의 절기에 우리 혼자서 즐기지 마시고 뭔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나눌 수 있는 때 더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작은 예수가 바로 뭡니까?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눌 때 기쁨이 오고 사랑을 나눌 때 소망이 오고 사랑을 나눌 때 평화의 계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힘들어합니다. 다들 힘듭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지갑에 넉넉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성탄을 우리가 살린다면, 부여한다면 없는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웃을 한번 되돌아보고 내 주변에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 여유로운 생각, 또 나누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아멘.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보다 더 소외된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도 아주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 것 하나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 성탄의 마음입니다. 성탄의 사랑입니다. 아멘.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이제는 줄 수 있는 사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줄 때의 진정한 사랑이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눠지는 그 사랑이 분명히 그 안에 성탄의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빛이 성탄입니다. 빛이. 어려운 사람은, 절망적인 사람, 고통받는 사람, 거기에 작은 우리의 손길이 바로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 빛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이웃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탄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하루입니까? 이런 성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들이 이런 성탄이 되도록 노력하고 이런 성탄이 되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흥청망청 보내는 성탄이 아니라, 모두 다 즐거워하는 성탄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진정한 예수님을 모시고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가족과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그들과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성탄의 마음이고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큰 빛으로 오셔서 평강의 왕이라고,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본받아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주님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성탄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